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가 안류 설명회 겸 잠깐 우리 2020년도의 응답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2002년도 응답 받을까를 적용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원단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적용하고 결단하고 삼천제자 운동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고 계실 줄 믿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장성도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계속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영적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제 일치월장 계속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항상 제게 묵상 변하라고 딱 작품을 보냅니다. 영적 작품입니다. 보내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또 캡처해서 PPT 만드는 영적 작품으로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렇게 딱 카톡에 다른 이상한 사진 올려놓지 마시고 딱 한 해 응답받을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제가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를 약간 나누기 전에요. 제가 8월 말쯤에 파송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주 산업인 대회 때 파송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역한 지 2주도 안 돼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237 훈련 강사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요. 가서 이제 유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왔나 하면서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막 카톡으로 연락 보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애로사항 없습니다 막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정은주 목사님 앉아 계셨거든요. 우리 안류 총장이시기도 하고 정은주 목사님 딱 째려보시더니만 뭐 한 개 있어야 뭐 애로사항이 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확 뒤집어 막 하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막 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막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빨리 돌아가서 뭔가 빨리 확 뒤집어야 될 것 같은 아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그 총장님이시니까 또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딱 돌아오자마자 한 이틀 지나가지고 기도첩을 딱 듣는데요. 그때 기도첩에 그때 이제 2019년 5월 18일 사람 선교 메시지더라고요. 그 서론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밑에 사람들 일을 좀 시켜보니까 열심히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말씀의 흐름을 잘 안 타더라. 두 번째 문제 24 안 하더라. 진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펼쳐놓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위해서 24 안 하더라. 그리고 뭔가 생각을 많이 자꾸 하더라. 생각을 많이 하면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하시면서 237 센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보고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거 다 생각하면 골치 아플 거니까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하시면서 나의 영적 성민의 방법은 모든 생각을 드는 모든 생각 보는 듣는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이 세 가지가 막상 뭔가를 막 급히 해야 될 것만 같은 저에게 큰 답으로 왔습니다. 제2의 미국의 시작하면서 정말 평생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 딱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내용이 기도첩 책에는 없어요. 영상으로 들을 때 있었는데 책에는 여기 싹 빠져 있더라고요. 야, 제가 편집자를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내용을 뭐 서론, 본론결 어떨 때는 서론만 1, 2, 3이라니까요. 그걸 어찌 다 넣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야, 이 중요한 걸 빠뜨렸구나 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항상 따라가는데 그래서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고 내가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24 하는 것이고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항상 생각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비단 저 같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중요한 중직을 맡았던 교회였던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도 사업에서도 계속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자, 오늘 이제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언약이 뭔지 도대체 절대 언약 붙잡는단 말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랩런트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를 잠깐 앞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12월 초에 12월 5일인가 기도첩에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의 작년도 1강인데요. 서론에 목사님께서 칠판에 이제 성경 구절만 몇 개 적어 놓으시고 한 40몇 분 동안 그걸 설명하세요.
별로 이렇게 적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사실 본론 결론은 짧아요. 서론만 40몇 부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뭐 지나가시다 차에서라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들어보시면 그것만 딱 듣고 있으면 한 40몇 분 동안 설명하신 걸 듣고 계시면 아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이 절대 언약 속에만 있으면 끝이구나. 이런 든든한 확신이 딱 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총리돼 가지고 이제 애굽에 막 쌀 팔고 있는 중인데 형들이 쌀 사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자를 벗고 눈을 들어 보시라고 형들 내 보시라고 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딱 이러거든요. 그때 형들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가 애굽 이제 뭐 꿈을 없애려고 막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 했던 은삼십에 팔았던 그 요셉이구나.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면서 공시렁공시렁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이 근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들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파송하셨다. 나는 아무 감정 없다. 걱정하지 마라. 오직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왜 쟤는 채색 옷 입는데 우리는 이런 옷 입냐? 왜 쟤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이런 거 먹냐? 뭐 이런 식의 수준의 그 포인트를 맞췄던 형들이 그죠? 지금 자기 당장 요셉 딱 보는 순간 죽었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요셉은 그거에 대한 아무 감정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길에 오게 됐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전혀 형들한테는 감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한테 이제 팔려갈 때 17세였습니다. 17세였는데 밑바닥 생활을 완전히 13년 동안 점점 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하나님이 꿈은 이런 중요한 언약과 비전을 주셔놓고 11달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셔놓고 점점 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설상가상 일어납니다. 이때 아마 요셉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 선명한 비전 때문에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췄는데요. 지지난주 2월 15일인가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이제 산업인의 뭐 이렇게 절대 계획표가 뭐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목사님 이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좀 이렇게 제게 부딪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 많이 들었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with 나오면 그냥 임마누엘 원네스 써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죠? 그냥 뭐 또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 뭐 내 그게 그기고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걸 딱 설명하시는데 그날 따라 제가 이게 원네스구나. 저는 원네스를 주로 언제 들었냐면 목사님들끼리 같이 어디 가자 하는데 혼자 안 가고 있으면 같이 가자 원네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원네스라는 단어 쓰고 또는 OMC 장학금 하면 OMC 원네스 미션 클럽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17번으로 조금씩 내면 이게 내 가지고 렘넌트들 장학금도 도와줄 수 있고 조금씩만 내면 전세가 원네스 되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원네스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요셉이 총리되게 만들었던 최대 공로자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뭡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누명치에서 감옥 가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최대 공로자였다는 거예요. 공로패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도록 지연되도록 걔가 딱 맞추도록 만들었던 최대 공로자가 누구냐? 배신했던 장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만 잊지 않고 너를 꺼내주겠다 해놓고 싸게 잡았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정확한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때 미리 기억해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에 노예로 복직됐겠죠. 그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진짜 딱 총리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조금 뭐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 갑자기 문제 터지고 뭐 사건 터진 거 내 예상과는 달리 조금 약간 불이익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쏘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원네스의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걸 붙잡고 누렸으면 그게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뭐 꿈이 중요하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 생각을 했으면 그게 꿈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꿈에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늘 그 생각하고 있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고 11뱃단이 자라는 꿈을 꿨단 말이죠. 저는 옛날에 11형제가 있으니까 해와 달은 그러면 엄마 아빠인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로 왕은요 파라오라 그래가지고 태양신이라요. 완전히 사람을 신격하니까 태양신처럼 섬기는 그 태양신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슬렘을 대표하는 거 전부 달이거든, 달. 그 지역의 흑암의 문화들, 우상문화를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복음만 세계복음만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언약을 딱 꿈꿨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 그 꿈을 꿨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자 꿈에서 유 목사님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지금 제가 보고를 했어요. 순회 캠프 하면서 토론토에서도 30명 산업인들이 알루에 들어오겠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영접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거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루에 많이 이번에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했더니만 그래 수고가 많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 그러다 잠이 깼어. 그게 꿈이라요. 알고 그게 꿈이라. 내가 막 하면서 유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가지고 이번에 이제 알류 박사원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간다고 지금 계속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보고를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잘 오니까 꿈에 그게 티나버렸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막 꿈에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 목사님과 함께 막 세계복음하는 막 하다가 2, 3, 7 나라 제작 확 세워지고 막 너무 기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러다 잠탁 깨쁘다. 여전히 가슴 벌렁벌렁 하고 있다 지금 막 그죠? 그러면요 이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들한테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야 내가 이런 꿈 꿨다면서 야 진짜 기분 좋고 막 세계복음 정말 가슴 벅찬다 막 지금도 막 가슴 설렌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요셉이 말하던 게 아니고 그 말쟁이가 아니고요. 그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 뭐 11볕단 11별 우린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니한테 잘할까 이 자식아 이거 어디서부터 경험만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마음에 안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또 아버지는 또 눈치도 없이 또 채색 옷 입히가 형들 감시하러 보내네요. 그죠?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형들 딱 보니까 동생 온단 말이죠.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딱 성경에 그러돼 있습니다.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 꿈을 없애보자 이랍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저들이 없애려고 합니까? 그죠? 이거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이래가지고 꿈 없애려고 구덩이 쳐넣었다니까요. 분명히 그 당시 때는요 물 아니면 석유라요. 딱 구덩이 파면 물 아니면 석유라요. 근데 석유가 뭔지 몰라서 시커멓게 나오면 덮었겠죠. 그리고 계속 샘그릇을 찾아서 계속 땅을 팠겠죠. 그때 만약에 구덩이에 파 묻었는데 요셉이 물 있는 데가 빠졌다면 분명히 이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전부 복선이라요. 하나님의 원넷을 이루어가서 정말 이 언약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중에 애굽에 가면 적어도 30살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30이 됐다가 기다렸다가 자 이게 감옥에 총리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노예인데 그 당시 노예는 어느 정도냐면 물건 갖고 음식 갖고 오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 주인이 일나가 목 팍 빼뿌도 아무 죄책감을 안 느끼는 존재가 노예라니까요.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노예가 5대 가정의 총무로 돈을 다스리면 경제를 다스리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갔는데 전 옥을 다스리면서 키를 주면서 옥 다스릴 뿌라 어떻게 그것도 강간범으로 왔는 그 노예 출신의 강간범을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가 요셉이 3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30 딱 됐는데 갑자기 바로가 꿈꿔버려요. 그죠? 그 바로가 꿈꿔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막 박사 술객들 막 잡아족칠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맞다 그 요셉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가? 이래가 불러보니까 아직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이 노예 출신의 그죠? 그것도 완전 강간범이 딱 와가지고 왕 앞에 그것도 태양신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꾸신 꿈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내가 니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다. 총리해보라 하면서 오셔보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만 있었더니 감옥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였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린 방법을 사용해서 애굽에 갔고 그거 아니면 애굽에 못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어째 갈 겁니까? 그죠? 그때 뭐 티켓이 있습니까? 무임승차했다 뭐 맨날 영주권도 없이 들어갔다 노비자 뭐 맨날 그 이야기 하시죠. 그죠? 그거 보십시오. 어째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죠. 이게 이 속에만 딱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란 건 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이야기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혔다가 430일 동안 노예하고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이 언제 딱 계획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제대로 언약을 잘 못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양하고 다 잡아라, 그래 반 갈라라 해가지고 횃불 사이로 확 지나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만약에 주목사님하고 컨트랙을 맺는다. 이제 이걸 제가 사기로 했다. 그럼 컨트랙을 맺는다. 그러면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반을 갈라요.
그럼 피가 쭉 나겠죠. 그걸 쫙 피가 근근히 나는 걸 쫙 갈라놓고 요 사이를 목사님하고 제가 손잡고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 계약 체결 방법이에요. 지금은 사인해보면 끝인데 그때 컨트롤 그램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소처럼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컨트랙입니다. 무서운 컨트랙, 그죠?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건데 이제 그걸 딱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횃불을 딱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면서 쑥 지나간 장면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잘 못 깨닫고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 얘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갔다가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면서 정말 피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한번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죠. 창세기 25장에 모세가 이 땅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딱 합니다. 분명히 지금 네가 큰 민족이 잡혀서 430주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건데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때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쓸 인물이 모세다.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복중이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딱 언약 가진 사람을 준비해야 언약이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피해 제사의 비밀을 아는 지파요, 언약의 지파요, 제사장 지파요, 찬양하는 지파요, 예배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딱 엄마 아빠를 딱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왕궁에서 딱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그럼 전달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틈틈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 딱 준비해가지고 하면 드디어 이 언약대로 모세 일생 전체를 통해가지고 딱 3등분의 그 인생을 통해가지고 리더십과 건축술을 배우고 나중에 성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이 다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오직 주님 바라보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호렙산에 딱 부르셔가지고 사명의 40년 딱 시작합니다. 인생 전체가 이제 완전 이 절대 주권의 성취 속에 딱 들어가는 거네. 이 속에 있었던 모세. 중간에 막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엄마는 분명히 출애굽 시킨다 했는데 되는 거 아무도 없고 머리 100발 날리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지금 벌써 78세고 나 죽을 뻔. 그럼 못할 거니까 그러면 그죠? 뭐 부르려고 했는데 고마 죽을 뻔네 막. 그 나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인데요. 민수기 14장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믿음의 고백했던 이야기를 목사님 늘 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의 고백했던 게 갈렙이거든요. 그때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딱 미리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얘들아 가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봐봐라.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에 가서 땅이 산성인지 성읍인지 땅의 호불호가 어떤지 또 뭐 채소를 짓는지 뭐 농사를 뭘 짓는지 이런 거 기후가 어떤지 그런 거 보고 오라 했다니까요. 그럼 가가지고 그거 보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데 마침 거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포도송이 하나 이고 가는데 둘이서 메고 가는 거래요. 포도송이 하나를.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이다 하는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사진 타고 왔는데 못 들어갈 것 같고 막 그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고 하면서 갑자기 옷 찢고 막 통곡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완전 불신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딱 뭐랬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준다 했지 않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인이 있으면 뭐 할 거냐? 저들이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언약으로 볼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딱 이랬습니다. 이게 딱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앙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제가 서울의 사당동에 총신대회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쩌매네요. 도서관은 더 쩌매네요. 근데 애들 평소 때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 막 전부 다 벼락치기 한다고 박 터져요. 그 자리도 없어 도서관에. 그 이제 학교에서 하도 자리가 없으니까 룰을 냈는데요. 딱 세웠는데 시험 기간만큼은 도서관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자리를 딱 잡는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이 자리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룰을 딱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서울 곳곳에 살고 있는 애들이 막 아침부터 막 전철 첫차 타고 막 오고 하는데도 아무리 빨리 와도 기숙사에 살고 있는 애들한테 자리를 못 잡아요. 그죠? 걔들이 다 잡아보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리 못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 자리가 이미 다 잡고 없어요. 그럼 뭐 짜면 되느냐면 또 보면 자리 몇 군데 빈 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시험 치러 강의실 들어간 아이들 자리거든요. 그럼 그거가 대충 공부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기침 소리 들려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딴 데로 가야 돼. 그래 이걸 뭐라 불렀냐면 메뚜기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네 자리 잡았냐? 아니 오늘 메뚜기야 이래요 우리가.
우리끼리 쓰는 용어가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리를 딱 잡아놨다 합시다. 제가 기숙 살았으니까 딱 잡아놨다 합시다. 갔다 오니까 거인이 앉아 있어. 그리고 반팔 입고 있는데 반팔인지 긴팔인지 막 문신 쫙뭐 이렇게 다 있고 막 칼자국 쫙 있고 막뭐 흉악하게 생겼다. 그럼 제가 말도 못하고 딴 데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가서 하면 이러고 벌떡 나가 봅니다. 그죠? 그게 메뚜기지 내가 메뚜기입니까? 그죠? 그게 보십시오. 언약을 딱 잡고 보면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언약 속인 신앙이란 말은 절대 언약 속에 있단 말은 바로 이런 구방이거든요. 자, 나중에 14장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마 분명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떨었겠습니까? 어제까지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내가 이끌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 보면 떨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저 해진편 대해까지 다 너의 지경이 될 거다. 너의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막 계속 확신 주신다니까요.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 아니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그 땅이 너희 거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과거 용서 본다니까요. 그 언약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복하고 가는데 14장에 딱 왔는데 이제 안악산지 정복하는 게 남은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건데 또 거인이 살고 있네. 또 거기도 가보 있겠네. 그죠? 거기 누가 갈 거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덤빌라 그래요. 그때 85세였던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분명히 그때 85세 때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뭐 이랍니다. 무슨 일반이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죠? 근데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그 일반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분명히 그때 일반이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딱이랍니다. 분명히 모세 들으셨거니와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분명히 주신다 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분명히 성이 아마 여리고성 크고 견고했던 것 같아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너무 늙어가 85세가 됐다 할지라도 내 모습과 상관없고 약속한 기간이 45년 돼 약속한 사람 죽었다. 그것도 나와 별 상관이 없고 유통기한 지났나 뭐 이 상관없고 그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면 저들 진짜 내 땅 알겠냐?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와 같이 이 연약한 자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 딱 예쁩니다. 이게 언약적 신앙이라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85세 나와가지고 그때랑 일반이라 하면서 와가지고 그죠? 딱 언약 속에 딱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자기 모습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지금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뭐 약속한 기간이 오래되고 말고 그죠? 지금 약속한 사람이 죽었지 않냐 뭐 그래도 유효하겠냐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당장 펼쳐지는 우리 앞에 사건들과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막 엄청 걱정되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 다 한국 대구 계시는데 지금 막 대구 계속 막 확진자 늘어나니까 막 제대로 살고 계시나. 집에 아침에 전화 들어보니까 지금 창살 없는 감옥이다 야야. 그죠? 밖에서 나오지도 못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올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이 뭡니까 구원파 한번 또 이렇게 박근혜 시대 때는 다 없애더니만 이제 이 정부에서는 완전히 또 신천지 완전 뽑아내려고 지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죽이려 그래요. 완전 우리보다 더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아닌가.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최고 응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무엘상에 딱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항상 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어디 앉았더라 누웠더라 앉았더라 누웠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게 할 일이 없어 이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그죠? 지금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도 못하고 시대적 분별력도 없고 막 이런 생각합니다. 언약도 전달 안 해가지고 그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요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왔는데 그 재물 막 삶아 못 보고 막 여자 겁탈해 보고 막 이러거든요. 야 이게 나라의 엉망이구나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에게 왜 아들이 없냐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한 시대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나시릴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한 시대 살릴 정말 이 다윗 왕과 같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딱 주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항상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섬겼더라.
서서 섬겼더라. 언약 옆에 누웠더라.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딱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요 한 시대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 이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특별히 제일 끝부분에 45절부터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 배짱으로 영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40일 동안 주야로 와서 막 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데 전부 다 천부장도 있고 유명한 군사들 장군들이 많았을 텐데 벌벌 떨고 아무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 나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뭐라냐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저 사람은 용사고 니는 소년인데 네가 어디라고 지금 나가려 하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러거든요.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가려 합니다. 그때 다윗 골리앗 앞에 딱 나갈 때 뭐랬냐면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온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고, 그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칼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딱 나갑니다. 그죠? 돌멩이 다시 딱 들고 그것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죠? 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겉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완전히 이제 출 바벨론의 주역들인데요.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딱 그 유목사님이 친필로 쓰신 붓글씨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 장로님 전에 행한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지? 왜 저걸 적어주셨지? 그게 뭐냐면요 완전 하나님 나라라는 힘이 그 뜻이거든요. 그게 왜냐면요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딱 갔는데 밑에 뭡니까? 예를 들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으면 영의정이 지금 다니엘이래요. 그럼 밑에 그것들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포로 밑에 내가 이래 해야 되겠냐, 관리가 돼야 되겠냐, 억울하다 이거죠. 저걸 어쩌면 끄집어낼까 싶어가지고 별별 음모를 다 꾸며보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다니엘에게 흠집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별별 거 다 뒤집어도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음모를 꾸밀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딱 찾아보니까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그죠? 딱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정시당을 딱 본 거죠. 저거 가지고 빌밀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한테 딱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괜히 왕한테 아부 떨면서 우리가 볼 때 다리오 왕 당신은 진짜 신이다 신.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와 정말 너무 위대하시고 막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완전 신이다 신 하면서 신격 가자 하면서 뭐라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절하면 사자고로 쳐납부자 이럽니다. 왕이 자기 높여주고 뭐 신격 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어떡하지? 여기 도장 찍으시죠. 못 모르고 도장 찍었어요. 도장 딱 찍고 돌아섰는데 아마 왕이 눈치챘을 거예요. 아 다니엘 저놈들이 저 다니엘 죽이려고 저렇게 했구나. 아이고 막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아까운 인재를 또 죽이면 내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아마 그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불신자인데 우리보다 더 믿음 좋아. 다니엘한테 막 달려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널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딱 하고 힘주고 갑니다. 그죠? 믿으면 우리보다 절대 주권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사자굴석 쳐넣는데 하루 동안 안 죽었다. 그러면 신이 살리셨다 해가지고 그 끄집어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렸으면 좋겠다. 제발 하루 동안 어떻게 좀 이렇게 사자가 안 먹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막 마음에 오매불망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새벽에 잠을 하면 못 잤을 겁니다.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동트자마자 신하들이 끌고 사자굴에 갔다니까요. 가자마자 막 위에서 혹시나 살았을까 싶어가지고 막 사자굴에 대고 소리 지릅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탁 하면서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물어보거든요. 그죠? 딱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만세 만만세 중국 영화에 나오듯이 그죠? 아침 늘 하던 문 안에서 딱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왕이 빨리 그 집을 내라면서 막 그 집을 내고 이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음모꾸미는 다 집어넣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사자가 어제부터 계속 뭐 먹으려 하는데 뭐 안 먹게 뭐 썰 안돼 그래서 안돼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싹 벗겨지면서 막 위에서 먹기가 떨어지거든요. 안 그래 배고파 미치겠는데 그래 뛰어 올라가지고 그걸 부쉈는데 공중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확 잠 못하는데요 얼마나 통쾌하냐면 그 뼈까지 확 부숴 떨어뜨려.
어릴 때 왜 우리 아버지가 통닭 한 마리 사오면 새 형제가 딱 붙어가 막 그들 때 고기 다 먹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왜 그 뼈다귀 그 위에 그걸 먹고 이랬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죠? 그 뼈까지 확 부서져가지고 이런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죠? 확실한 언약 붙잡은 다니엘. 그죠?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뭐요? 이런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총리면 이 밑에 이게 통과돼가 도장 찍혀가지고 올라온 그 문서를 못 받겠습니까? 분명히 다니엘 알아요. 그러니까 6장 10절에 조서에 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러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조서에 언이 찍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작을 잘못 더했구나. 그러면 한 중 단속 기간 동안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 도장 찍힌 줄 알고 그때부터 하루 2번만 했더라. 문 닫아놓고 했더라. 뭐 이런 거 누워서 했더라. 그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엎드려 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했더라. 뭐 우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 보세요. 창문 그대로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며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벗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기도.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적어도 목사님께서 전에 행하던 대로 딱 적어주신 그 말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자만 의문 꾸미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말려들지도 않을 거고 해봐다 아무 소용없다. 나는 당당하다. 그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별로 필요 없다. 너희들 내 아무 영향 줄 수 없다. 이런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입니다.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세 친구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막 음악이 쫙 울리면서 이제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는 시간이 됐는데 딱 3명만 절 안 하고 있으니까 딱 표시 딱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로 신고 들어왔죠. 저 3명 절 안 했는데요. 왕이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살려주려고 기회를 준다니까요. 네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어? 소리 못 들은 거 아니냐? 다시 기회를 줄까? 이게 물었거든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럼 괜찮습니다. 뭐 우리 아무래도 그래도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안 할 거 이러면 될 낀데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래 왕이 얼마나 그죠? 얼마 열받았는지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었어요. 그죠? 그래 바로 천을 거죠. 우리가 왜 촛불 켜놓고 뭐 이게 하다가 싹 하면 막 타보잖아요. 얼굴에 머리 타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 뜨거웠으면 이 세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가던 종이 밀어 넣다가 막 타봤다니까요. 그죠? 이 정도 뜨거웠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거스리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3명 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 살리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 친구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생명 건 결단입니다. 그죠? 에스더 보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생을 결단할 만한 일에 딱 생을 걸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토론토에 이 안료 설명회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숙조를 잡아준다고 준 게 어떤 권사님 댁에 자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나이가라 폭포 바로 앞이라요. 와, 나는 집 앞에 나이가라 폭포인데 처음 봤네. 그래서 산책도 나가 나이가라 폭포나 그래가지고 또 구경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나이가라 폭포 왔다니까 사람들이 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야 된다던데 당신은 그거 그냥 놀러 갔어?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집 앞에 그거야? 막 산책하러 갔는데 나이가라 폭포야?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는데 그 집 딸이 그래요. 여기 1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그게 폭포가 90m래요. 90m. 근데 왜 포도주 그 하는 그 나무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여자가 애기 엄마인데 그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90m 떨어지면 죽겠냐 살겠냐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미쳤죠. 애 엄마가 그러다 죽어보면 뭐 잡겠습니까 그거. 그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래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뭐 유튜브 나오고 날렸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았다 하더라고. 미쳤어 내가. 진짜 사소한 일에 생명 겁니다. 그죠? 그거 어디라고 생명 그거 떨어지고 죽어보면 그걸 못 잡겠는데 그러면. 그죠? 살았으면 망정이지. 죽어보면 못 잡겠는데 그죠? 자, 이런 쓸데없는 일에 생을 건다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 생명을 가치 있는 일에 딱 거기에 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요. 길갈 여리고 베델에 앉아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보면 한 자리 차지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누리고 싶지 않다. 당신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딱 그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방법 중 방법은 오직이었고 전략 중 전략은 생명 걸어버린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방법 중 방법은 오직이었고 전략 중 전략은 생명 걸어버린 것이었다.
생명 건자 앞에는 아무도 갈지망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막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요걸 메시지를 딱 들어보시면 한 45분 정도 동안에 40분 넘도록 요 성경구절 몇 개만 적어 놓으시고 계속 절대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듣고 있으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끝이구나. 하나님 다 하시구나. 우린 진짜 하나님의 원내스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 없구나. 결국은 이 원내스 축복을 이루시겠구나.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상황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에도 속을 필요 없고 그 주변의 상황이 너무 견고하고 강하고 이것도 상관없을 필요 없고 약속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됩니까? 그것도 속을 필요 없고 딱 이 약속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인데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비밀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 비밀의 언약이 딱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남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 언약 속에 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그 마음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쭉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시대의 상황과 현실에 쫓지 않고 언약 딱 붙잡고 이겨 버렸습니다. 그죠? 한 시대 리더로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새 친구들 보십시오. 새 청년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걸었거든요. 가치 있는데 생을 걸어야지. 생을 걸만한 일에 생을 걸어야죠. 그죠? 여기 생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정말 전략 중 전략은 방법 중 방법은 오직이었고 전략 중 전략은 생명 걸어버린 것이라 했는데 그 절대 언약 붙잡고 250년 만에 전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 제가 1월달에 잠깐 한국을 나갔다 왔는데 초대교회를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그 교회 자체에서 이제 그 뮤지컬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각인 뮤지컬이라는 것과 최근에 플랫폼이라는 뮤지컬이 나왔어요. 근데 와 저는 정말 여러분 옛날에 혹시 미션이나 뭐 이런 영화 그 뮤지컬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조은수 목사님께서 뭐 미션 뮤지컬 해가지고 뭐 LA 뭐 헐리우드에 간다 하고 뭐 할 때는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교회에서 하는 그 선극 수준 그냥 약간 그랬습니다. 동네 애들이 모여서 하는 선극 수준 물론 뭐 감동은 있는데 실제 그 중독자들이 나와서 막 자기 간증을 하고 우르삭고 하니까 이제 막 감동은 되고 다 되는데 뭔가 실력이나 이런 점을 볼 때는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또 교회에서 선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실력도 그렇고 거기 모인 member들의 그 언약적인 한도 그렇고 이제 그 연출하는 사람이 완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옛날에 같이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쫙 뭐 응답받은 낭을 보고 탤런트 박형준 씨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옛날에 같이 시달리던 친구인데 달라졌거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뮤지컬을 보다가 실제 그 뮤지컬 보러 왔어요. 와가지고 와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여기 캐스팅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 지금 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막 진짜 배우급들이 와서 한다니까요. 한 3-4명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기가 막혀요. 그 각인 뮤직을 딱 보는데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적나라하게 비참하게 막 드러나요. 딱 보는 중에 야 진짜 진짜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정말 이렇게 저주자약 맞는구나. 마약 손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 확 느껴져요. 근데 왜 진짜 선곡 수준으로 마지막에 영접하고 끝나고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딱 영접 안 시켜요. 그 문제만 딱 제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레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이 여러분 보셨던 문제의 해답은 2탄에 있다는 거예요. 2탄에 있다 하면서 딱 나오고 그래 끝나요. 그 2탄이 이제 플랫폼이라. 그 이번에 볼락 했는데고 막 선교대 취소대가 못 갔는데 그죠? 거기 이제 오늘 답을 준대 2탄에서는. 그 하는데 수준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옛날부터 조은수 목사님이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면서 유엔 앞에 서야 하리라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뭐또 유엔 앞에 서겠노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선곡 수준인데 뭐 서겠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 스위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유엔 그 본부에 딱 지나갔는데 그 앞에 사진 딱 찍었더만 유엔 앞에 서리라 성취됐다 하고 자기들 기입해 섰더라고요. 저게 뭐 또 유엔 앞에 섰는 기고 하면서 대문 앞에 섰는 거 가지고 딱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해 봤어요. 진짜 유엔에서요 이번에 왜 BTS들이 애들 연설했던 것처럼 무슨 뭐 갈라시온가 뭔가 뭐 하는 건데 거기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번에
잠깐 뮤지컬 하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야 진짜 뮤지컬 앞에 섰네. 장난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사실 그 응답이 저는 솔직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혼자 막 불신하겠던 게 혼자 웃고 이랬던 게 막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워. 아무 말 안 해야지 앞으로 막 이러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근데요 이번에 그 뭐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4명이서 막 돌아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막 장기 공연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블 캐스팅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을 뽑았어요. 전국에서 막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실력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봤거든요. 딱 오디션을 하는데 야, 니 그 뭡니까 마약하고 막 시달리고 꿈꾸고 시달리고 막 귀신 보고 시달리는 거 흉내 내봐 이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갑자기?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요 평생 귀신 보고 시달렸기 때문에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흉내 쫙 내보는 거예요. 합격. 실력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놈을 살려가지고 제대로 증인 만들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버리게 만들어보면 최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딱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우리 그 모든 훈련 이전에 모든 연습 이전에 개강 예배 비슷하게 딱 드리는 자리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메시지 딱 하는데 조은수 목사님의 그 마약에 대한 그 뭡니까 마약 사역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막 눈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서문 사람들 아닙니까 막 일어나서 영접하고 뭐 그 시달린 사람 다 영접하고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는데 야 저는 뒤에서 뭐 눈물 참는이라고 애보습니다 막 진짜 막 억지로 막 눈물 나고 참고 막 참고 내거든요. 야 진짜 보니까 그 하더라고 자기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언약이다. 어째 한 교회에서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줍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우리 단체가 돼도 잘 못하는데 한 교회가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앞에 지금 도전장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유엔 앞에 섭니까? 야,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아, 절대 언약 붙잡고 가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끝입니다. 그죠?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뭐라셨냐면 12월 달 새가족 수련 때 뭐라셨냐면요. 절대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내 중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내 중심대로 가고 갈 수밖에 없고 자꾸 내 생각 따라갑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일어납니다. 회의할 때 자꾸 내 생각에는 나만 잠깐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거 들어간다고 되겠냐 이러는데 이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은 말씀 안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파 싸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안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가 보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필요 없을 만큼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갈라디아 2장 20절 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절대 언약 따라가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크게 두 번째로 뭐냐? 전도의 대를 선자입니다. 전도의 대를 섰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사단은 전도의 대를 선자를 가장 무서워하겠죠.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그 모든 현장, 내 학업 현장, 사업 현장, 모든 현장이 바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파송 현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300명 면담부터 일단 작성해라. 그리고 30명 영접, 세계 지교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수첩부터 하나 사세요. 돌아가시면서 수첩부터 하나 딱 사가지고 명단을 적어보는데 저는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계속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신자 3명이라 계산해보니까 3명이라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LA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이래 3명 지금 그 이제 우리 그 자동차 살 때만 했던 사람 뭐 코리안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몇 명이 3명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명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말이 300명이죠. 우리가 꼭 적는 리스트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들 전도하다 보니 이 사람과 연결돼 딴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는데 그 속에 절대제가 들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문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제 문 쫙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300명 명단 적는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제자의 만남 통해서 준 문이 쫙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와서 아마 강의도 훈련도 하셨죠. 한대웅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저희 집중훈련 팀과 함께 이제 집중훈련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식구들은 친척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중국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고모 되시는 분이 저 충북 당진에 무슨 뭐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연락 와가지고 너 지금 한국 왔다며? 나 인제 알았잖아. 왜 연락도 안 했노? 하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고모한테 와가지고 뭐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했어야지.
빨리 좀 내려온나 하면서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우리 집에 배도 한 채 있으니까 와서 고기도 잡고 다 가족들 데리고 내려와라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넷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선교사님은 이 고모님을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사모님의 고모님인데 먼 친척이래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인사 딱 하는데 식당이 아주 크더랍니다. 뭐 배도 한 척 있고 막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이고 왔나고 막 애들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저 남자 하나가 저 술 왕에 처박혀가지고 그 뭡니까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하나 있는데 그게 고모부래요. 고모부.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일로 와봐서 술 그만 처먹고 좀 빨리 와봐서 하면서 막 야 유명한 목사한다 메시지 듣고 정신 좀 차렸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그만해 막 하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가가지고 한동에 싹 다가가가지고 지금 술을 드시는 게 아니시죠? 외로우신 거죠? 대화 상대가 없으신 거죠? 막 이렇게 어쩌었어 반딱 돌리더 몸을 돌리더래요. 그래 대화가 시작되는데 6가지 상태 불전 6가지 상태를 쫙 설명했더만 이분이 내가 그래 몇 가지 말을 막 갖다 덧붙이면서 막 내가 그래 그거야 이 사람 뭐 말 통하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안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한테 말해보겠다 하면서 자꾸 요 최근에 누군가 자꾸 내 귀에다 대고 누구야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대답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딱 대답을 딱 했더만 그때부터 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문 열고 띡 들어왔는데 그 손이 과거 현재 미리 쫙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일 어디 가면 안 되고 뭘 조심하고 딱 설명했더만 그 다음날 그 사람 막 뛰어와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면서 당신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다면서 진짜 고맙다 내 생명 은인이다 당신이 말해주고 내가 살았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선물 막 전달하고 가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야 내가 이거 박수무당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혼자 죽을 거 좀 마시고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와이프는 그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을 먼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야기 통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눈물로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영접 딱 했습니다. 그 영접하는 순간 30년째 못 끊던 그 알코올이 확 꺼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술을 딱 마시는데 그만 술이 안 넘어가요.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딱 보고 이게 뭔 일이고 이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제 너희 남편 뭐라 했냐 도대체 뭐라 했길래 이게 술을 찌그러졌냐 우리 남편 못 처먹는다 지금 하면서 막 이래 한 거죠. 자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둘이서요 자기들 어떻게 전도할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이제 체험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부천에서 제가 집중을 딱 하고 있는데 이 한대국 선생님이 그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들었어요. 쭉 이야기하시더니만 이제 막 하고 저 끝나고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딱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만나서 사례 드리려고 딱 갔는데 막 전화 받으면서 어딜 막 뛰어가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할게네 중국 당진에 그 아저씨가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물으니까 또 말씀 듣고 싶어서 그만해! 그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싶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그 영등포 뭐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친척들이 대림동 영등포에 친척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하다면 그 다음 날 한동생 선생님 딱 오셨어요. 교회 딱 오고 저한테 막 뛰어오더만 카톡을 딱 열어가지고 막 이거 사진 봐라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니까 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상한 아저씨들이 억울한 표정을 띵 찍었어요. 한 8명 사진 찍었어요. 예.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 친척 할아버지 뭐 당숙 할배 다 불러가지고 막 이거 꼭 들어 당신도 이거 들어야 된다. 당신도 이거 들어야 된다. 그럼 빨리 와 들었어. 어머니 들었어. 애가 다 불러가지고요. 한 8명 모여가지고 다 듣고 영접해가지고 기념사진 촬영 띵 억울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아저씨가 막 불타가지고요.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가 친척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당신도 들어야 된다. 자기가 막 선동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요 전도 300명 리스트 적어놓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절대자 하나 놔버리면요 문 쫙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작하는 겁니다. 삼천제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미 딱 선을 꺼놓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메시지 나왔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실 거라 믿고 삼천제자 운동 내가 도전한다. 적어도 300제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런 300제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 너무 귀한 일꾼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한 명이 있어도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지난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 한 명 있어요. 한 명. 알류 동생생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가정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가정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왔거든요. 지난달에는 조지아 갔는데 강창현 장도 한 명이라고도. 근데 그하고 와이프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한 명이지만 이 대학 살릴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분 하나 살아보면 대학에 막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에요. 너무 중심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계속 이제 2박 3일 하고 이분이 현장도 같이 따라가지고 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쫙 살아가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미국 전역에 300제를 살펴보면 끝나는 겁니다. 제임스뿐만 아니라 막 그죠? 이런 친구 싹 살펴보면 끝나는 거 제가 가슴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십시오. 300명, 30명, 한 300명 복음 전하면 한 30명 영접 정도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면 39대 말씀동 펴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선교대에 원래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홈레스가 됐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갑자기 팔리뿌어.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가 빨리 팔리겠나 했는데 일찍 팔리뿌어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 기숙사가 다 방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6월달에 와요. 그럼 나는 그 사이에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얻으려까 이게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거 뭐 한 달에 3일 잘까 말까 하는데 방을 얻으면 몇천 불 나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캐리어 끌고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국 나가는 거 2주 동안 가면 이제 자는 거 해결되겠다 했더만 가면 한국 안 가뿐네. 가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어떤 장로님 댁에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 따님들이 완전 제자더라고요. 그래가 이 장로님 따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밑에 이런 제자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걔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우리 2박 3일 저녁 시간만 해가 좀 집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좋지, 나 얼마 전에 좋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선교대에 못 가고 있었던 게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제가 너무 기쁠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귀중한 제자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완전 절대 제자예요. 얘가 지금 막 자바 시장이라고 그 LA에 그 패션 그 시장에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막 무역하고 하는 친구인데 막 중국말도 잘하고 스페인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문이 막 계속 열려가 스페인 제자, 중국 제자, 무슨 제자 쫙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라 얘가. 그래 이렇게 감당이 안 될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지금 네가 팀 사역 받을 시간표인 것 같고 조장들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미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 얼마나 제자인지 몰라요. 걔 주변에 사람이 계속 붙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대. 니는 얼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하고 찾아온대 자꾸 물어본대. 그래 별말 안 하는데 또 사람 내 영접해 보고 막 계속 붙는 거예요. 이런 절대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문이 쫙 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30명 딱 하고 이제 다 안 되면 요 30개 다락방을 다 이제 묶을 수 있는 세계 지교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제자를 딱 세우는 건데요. 그 저희가 엔젤리카라고 이제 흑인 아이가 있습니다. 흑인 아버지는 흑인, 엄마는 한국 사람. 애리 지금 임마누엘 랑거족의 통역자로 있는 애인데, 야 이번에 걔도 왔어요 훈련하러. 근데 얘도 너무 제자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이 중심도 너무 귀하고, 얘가 지금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시선인가 무슨 대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전도 캠프 하다가 교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가르칠 때 그 교수는 아닌데 다른 화학과 교수를 하나 만났는데 이 교수가 완전 백인인데 제자예요. 이 사람이 얘가 전도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도 나름대로 좀 복음적인 교회인가 봐요. 전도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봐요. 자기 교회 리더들과 전도하고 싶은 애들을 자꾸 학교로 불러가지고 이 캠프에 와봐라. 너희가 이거 봐야 된다. 걔가 그거 완전 걔들 인턴십 현장이라 와서 계속 영접하는 걸 보고 막 애들이 충격받았어. 그래서 교수하고 애들이 딱 백인 애들이 앉아가 메시지 받고 걔가 걔 메시지 다 합니다. 학생이 메시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애들 살아나고 있고, 그 얘가 이제 특수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걔가 조금 맡고 있는 애가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봐요. 그래 그거 놓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항상 너 기도하는 거 봤으니까 우리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러는 중에 얘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야 이제 좀 렘넌트에게 이제 전도운동이 좀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몇 개의 지교회만 딱 생겨보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 300제자만 찾았다. 3000제자 운동이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중에 사도행 6장 1절부터 7절의 응답. 중직자가 제사장에 큰 물이 돌아옵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제사장이 그렇게 핍박하던 제사장인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기근이 닥쳤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 축복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 축복이 쫙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최정숙 권사님, 정은성 권사님 다 정인이십니다만은 제가 미국 처음 올 때요 상당히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막 이렇게 그래가 막 미국에 3년만 뒤집히다 했다가 3년만 제가 탈퇴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할 게 있으면 퇴사이지 성적 빨리 공부는 빨리 안 끝나지 막 점점 이제 현장은 멀어만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한국에서는 되는데 여기서 안 되지?
그리고 왜 그때는 내가 뭐 했지? 내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왜 분명히 여기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왜 안 되지? 제가 점점 낙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파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불신앙 여리고 확 속에 갇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무기력증이 왔다니까요. 그 제가 그때 플로리다에 막 그 통근하면서 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그때 최악의 상태였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막 엄청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당장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오늘 막 진도가 이만큼 떼야 되는데 전부 영어라. 한국말이면 대충 읽고라도 뭐 이렇게 쓰겠는데 이거를 뭐 읽지도 못하겠고 진도도 안 나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윤재식 조사 맨날 간증하면서 어떤 애가 시험 앞두고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오줌을 싸고 한다더만 걔가 이런 거구나. 진짜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니까. 머리 팍 씹었다니까. 일주일에 4일씩 밤새고 이러면 머리 허옇게 예쁘다니까요. 지금도 좀 염색해서 그렇지 뭐 허연 거 맞습니다. 그때 내가 다 늙었다니까요. 완전 팍 늙었다니까요. 그래 완전 불장의 떡이 있는데, 그때 엘림교회에서 장영학 목사님 와가지고 사람 워낙 불신앙하니까 3주 동안 캠프하는 게 있었어요. 캠프를 2박 3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3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집이 거기에 풀처치 있어가지고 그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우리 첫째 한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깐난장에 애를 등에 업고 그 추운 겨울에 깃들어져가는 그 추위에 매일 가가지고 3주를 참여한 거예요, 캠프를. 그 집사람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그 성령 충만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완전 불신자 상태 같은 남자 딱 보이거든요. 불쌍했나 봐요. 자꾸 내한테 주말만 오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자꾸 간증하는데 그걸 들으면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더 눌려요. 왜 내가 할 때는 안 되다가 저분이 오시니까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하나님 촛대를 옮기셨다.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우울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더 눌리는 거예요. 공부할 건 태산것과 되지는 안 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한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주말에 딱 이제 공부 마치고 딱 왔거든요. 왔는데 집사람 아직 안 왔어요. 밤 11시 다 돼가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그 추운 겨울에 애 업고 캠프하고 밤에 포럼까지 하고 밤 11시 돼가 집에 들어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아직 안 오니까 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엉망인 거래요. 설거지 한 일주일치 쌓여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이 뭡니까 기저귀 막 굴러댕기고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오기만 하면 만 죽여본다 말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딱 이빨 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띵동 하는데 문 딱 열고 내가 일어서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는 그 추위에 애 없고 오는 사람한테 지금 같으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설거지 다 해놓고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설거지 다 해놓고 기다릴 것 같아. 그때 내가요 막 뭐가 집에 써 있는지 막 이래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집 딱 들어오는 그 집사람한테 집꾸라지 이딴 식으로 해놓을 것 같으면 전달을 가지 마! 막 이랬다니 내가요. 그 내가 그래까지 이야기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집을 좀 치워놓고 가지 이게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 했는데 너무 나가버서 나도 모르게 진짜 그래놓고요.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어붙었어요. 왜냐면 방에 접하고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려 했던 게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한탄이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래까지 됐냐.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그렇게 캠프하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나도 모르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막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일도 캠프하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 엉엉 울다가 그것만은 안 돼. 왜냐 지금 가면 들킬 것 같은 거예요. 꼭 왜 전도사 캠프하러 가면 왜 또 이렇게 집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나는 전도사님 하는 거 볼래 이런 사람 또 있거든. 그렇죠? 또 뭐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또 뭐 결과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게다가 이 상태로 가면 내 다 들킬 것 같은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막 다른 핑계 대고 안 가고 집사람 딱 나가는 순간 TV 켜가지고 야구 보고 그러면서 할 일 많다 해놓고 야구 보고 앉았고 할 게 할 걸 이제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할 게 태산 같아서 뭐부터 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냥 TV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집사람 또 갔다 오더만 오늘도 뭐 역사 일났다고 막 다시 왔으면 좋았을 것 하면서 막 이러면서 뭐냐면 오늘 결정됐는데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5개 주를 돌면서 뭐 삼성 캠프가 막 하는데 첫째 주에 펜스테이트 할 때 당신이 캠프 인도하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뭐라? 내가 인도한다고? 미쳤나 지금? 그래서 내가 캠프도 못 가는데 무슨 인도를 안 돼?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이미 다 결정됐다 하면서 광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해가 빨리 안 된다 해라. 당신이 해라 그러면 전화를 못 하겠고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니까요. 가서 첫날에 펜스가 캠프를 했는데요. 캠프할 때 대역사 일났어요. 가서 막 또 저 봉건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캠프 인도를 했죠. 했는데
해놓고 현장 가는데 저는 못 가는 거예요. 현장을 빙빙 돌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벤치 딱 보니까 세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여자들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딱 말 걸라 하다가 한 명이면 괜찮을 텐데 세 명이라서 그러고 싹 돌아섰어요. 그리고 좀 가는데 식당 딱 보니까 누가 혼자 밥 먹고 있어요. 혼자니까 딱 해야 되겠다 한데, 맞다, 밥 먹는 거는 개도 안 건드리라는데 이 생각이 내가 또 전화 썼어. 너 시험 그 도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조용한데 공부하고 있는데, 그 프라이버시가 강한 미국에서 또 개인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또 말 걸고 하면 또 쫓아낼 것 같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돌아서 나왔어요. 캠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마에 앉았는데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네 이러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랬는데요, 오후 시간에 그때 막 미나 후인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서 지금 다 사모됐어요. 얘들이 고등학생 때예요. 근데 걔들이 막 오더니만 자기들이 캠프하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야 우리 막 빨리 집에 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선생님한테 빨리 보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30분이라도 참여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분 1시간 애들이 참여했는데, 저녁에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걸 들으러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 들으라고. 걔들이 뭐라냐면 여자 3명이 벤치에 앉아있길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명이 동시에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가서 봤는데 숟가락 놓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찾아가가지고 네가 지금 시험 공부할 때냐, 인생이 더 중요한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얘가 내려놓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또 간증을 합니다. 이거 왜 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딱 같은 현장들을 다 하나님이 싹 다 살려놨어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음 캠프 때는 내가 이렇게 떨지 말고 현장에 과감하게 도전해보겠다고, 하나님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럴 힘을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딱 잡고 왔어요. 그제 그다음 캠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캠프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진짜 옛날에 그 현장의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됐지만도 막 왜 영혼에 대한 그 영접 안 하는 걸 보면서도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걔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막 1시간 잠깐 갔는데 막 7명 영접하고 막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애들한테 메시지 하는데, 뭐 신학원에서 애들 뭐 청소년 전도 신학 뭐 거기서 강의하는데, 예전 같으면 10년 전 이야기 떠오르 먹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쩌고.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오늘 내 교회 오면서 있었던 일, 요거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서로는 다 못 끝내고, 메시지 끝내지 못하고 서로는 다 못 끝내고 끝내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일단 우리 대학생들이 살더라고요. 서요아니면 뭐 마태 막 이런 애들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걔들이 막 금전처럼 마치고 또 모이고 막 살아나기 좀 일어났어요. 걔들이 바뀌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분명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분만 공부하기 싫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뭐 맥도날드 가자, 피자 먹으러 가자 막 이랬던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자, 타이센스 코너 가서 캠프하자 막 애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에서 애들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 애들의 부모들이 다 중재하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드디어 이제 캠프비를 책정해가지고 마음껏 캠프하시라고 밀어주셨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있었는데 4년에 걸쳐서 한 300여 대학을 저희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곳곳에서 대학 선교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RC를 딱 갔는데 쫙 명단이 나온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영접하고 어디서 몇 명 영접하고 쫙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쫙 하면서 올라오는데 맨 마지막에 합계 나오는데 총 영접자 3,800명 딱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그 인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전했던 놈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달라졌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폐인됐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걸 딱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불실하게 확 베일에 쌓여 있었던 제가 진짜 한꺼번에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의 꺼풀이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번 우리 제가 나중에 그 링크로 보내드릴 텐데, 우리 렘넌트 리더스련의 1강과 또 한 메시지를 더 보내드릴 텐데,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RCA 딱 끝나고요. RCA 우리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12월 달에 여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교육자 수련회. 그거 보면 1강, 2강, 3강을 한꺼번에 묶어가 했는데 1강에 보면 목사님 뭐라셨냐면, 아무리 훈련받고 메시지 들어도 각인 잘 안 바뀐다. 그래서 뭐라냐면, 언제 각인 바뀌느냐? 생명운동 속에서, 정말 전도운동 속에서 정말 이 각인 바뀔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교육자들한테 강하게 삼천제자 운동을 도전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아니면은 각인 잘 안 바뀝니다. 각인 한번 현장에 생명이 막 봐버리면요, 생명 역사 봐버리면 사람이 그냥 불신앙의 각인이 확 송두리째 바뀌어 봅니다. 이거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정말 프로그램식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뭐 그거 내가 제자 되고 세우고 뭐 이런 시스템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생명 운동에 올인하고 삼천제자 운동 맛보기 시작하면요, 내 불신앙의 각인, 내 신앙 전반 싹 다 바뀝니다. 이거나니까요. 삼천제자 운동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교회가 이제 수첩 적어놓고 이제 막 내가 300명을 전는다는 말은 꼭 300명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다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슴 벅찹니다. 분명히 말씀 주셨고 이제 정말 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알류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섬령이 하면서 지금 삼천제자 운동을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곳곳에 사람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알류생 한 명도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었던 우리 폴사 그 친구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다 싶더만 얘가 300명 결단하고 계속 하는데 벌써 170 몇 명 RC에 가기 전에 그만큼 그 숫자가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자기 영접한 숫자 올 한 해 동안만 영접한 숫자 170 몇 명이 되더라고요. 쫙 그거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빛의 대열에 있는 자,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 그래서 기념비적 선교사입니다. 우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인데요. 자, 보시죠.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그럼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는 그 틀 속에 판단 율법과 판단 속에 묶여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그가 완전 물고기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살렸습니다. 감옥 가면 감옥에 있는 장관들 살리고 나오면 왕 살리고 그죠? 다 살려봤습니다. 진짜 로마 16장에 보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유 목사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계속 도와줘요. 그 사람을. 동기가 막 보이는데도 계속 도와줘요. 야, 어째 저러시지?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다 살리는 이유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우리 최 권사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1999년에 처음 와가지고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권사님 여기 혹시 미용사 없습니까? 어디서 머리를 깎아야 되겠는데 머리 깎을 사람 좀 없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 그때 그 당시 때 미용사가 없었는데 한빛교회 시절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굴 소개시켰냐면 저 스털링의 최모 무슨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 받아가지고 저 코스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 갔어요. 갔는데 눈이 쫙 잡아 찢어가지고 엄청 무섭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잘 못 걸고 2번까지 갔을 때 말도 못 걸고 왔어요. 머리 조용히 머리만 깎고 왔어요. 3번째 갔는데 뭔가 그분의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제가 그게 물어봤다니까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날 엉엉 울어요, 이 사람이. 그게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솔직히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4년째 지금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미국 백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14년째 살고 있는데 14년 동안 단 한마디도 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네 벌은 네 살고 내 벌은 내 먹고 뭐 이거 전혀 별개고 교회 가는 거 마음대로 가라. 그러나 내한테 강요하지 마라. 각각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딱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난 다음부터 14년째 지금 각방 쓰면서 단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대요.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완전 백인처럼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은 엄마가 동양인인 걸 부끄러워하는 딸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만 영어 못하고 아빠하고 딸만 영어 하니까 소통도 안 돼요. 둘이서 뭐 이야기해서 피자 사 먹으러 나가보고 막 이런대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어디서 뭐 하나 뭐 사와가지고 이렇게 데펴 먹고 있으면 문 딱 열면서 냄새 난다고 와가지고 뭐라 영어로 둘이 하더니만 문 다 한겨울에 문 다 열어놓고 딸하고 둘이 싹 아빠하고 나와본대요. 그래가 뭐 사 먹고 들어오는데 점점 자기만 격리되는 것 같대요. 단절되는 것 같대요. 이러고 살았는데 하루는 머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아줌마가 와가지고 당신 딸 오늘 콘서트 안 하냐? 나도 오늘 그것 때문에 머리 하러 왔는데 우리 딸 오늘 콘서트 하는데 당신 딸도 바이올린 하지 않냐? 맞다. 그럼 당신도 할 건데 오늘 가봐라. 학교 그거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문 닫고 가야겠구나. 문을 닫고
코스코 들러가지고 꽃다발 사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딱 뒤에 앉았는데 딸하고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딸이 멀리서 딱 보는 순간 뒤로 싹 도망쳐 보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뒤로 가보니까 무대 뒤로 따라가니까 영어로 막 뭐라 하면 욕을 해서 하면서 오지 말았는데 왜 왔냐, 엄마가 동영이가 부끄럽다 했지 않냐, 가라라, 왜 여기 왔냐, 막 이러더랍니다.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꽃다발을 툭 떨어뜨리고 울면서 걸어왔답니다. 진짜 집에 가고 근데 어째 왔는지 모르겠답니다. 와가지고 그날 밤에 자살하려고, 진짜 자기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문 잠가놓고 환풍기 켜놓고 커튼 닫아놓고 샤워기 쫙 틀어놓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진짜 손 꺾고 질구를 했대요. 근데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몇 번 끄적끄적 하다가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출근했는데 제가 그게 머리 깎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했는데 울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 집에서 계속 다락방부터 하자, 말씀은 또 새로 시작하자 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그 집에서 12시에 이제 만나가지고 저 뒤에 커튼 쳐놓고 그 뒤에 문 잠가놓고 그 뒤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자기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무섭게 생겼더니만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싹 순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이분이요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귀부인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밍크코트 딱 입고 왔는데 이거 뭡니까, 밍크코트 딱 입고 열천까지 다 손반 다 꼈어요. 그리고 막 귀에 막 귀걸이 이만한 거 달았어요. 그럼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막 키메라 같아 막 이런 가지고 왔는데 막 귀걸이 이만한 거 아니고 진짜 막 귀부인이라고, 귀부인 다 앉아있어요. 근데 얼굴 딱 보는 순간 제가요, 야 씨도 안 먹히겠다 싶어요. 진짜 얼마나 도도하게 딱 앉아있는데 씨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날 원래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순서대로 하면서 서론의 간증도 하면서 그대로 그냥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했을 뿐이에요. 하필 그때 누가 왔냐면 김미주 그 해리 진규 엄마 한국에서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다락방을 가는데 한번 현장을 보고 싶다고 따라오겠다 하더라고요. 데리고 갔거든요. 아마 그분 보라고 그 현장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딱 갔는데 그 귀부인이, 그 도도한 귀부인이요, 간증 듣고 메시지 듣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마스카라 검은물 뚝뚝 때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이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누구냐, 이 최호분 권사님이라는 분을 사기쳐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계속 사기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기쳐서 여기 터가 좋고 한국 사람 많고 장소 잘 되고 권리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손님 하나도 없고 전부 흑인 동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완전 쏘갔다, 그놈 사기꾼 내가 반 죽이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그 사기꾼. 그 사람 복음 없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그거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창세기 3장인데 뭐 어쩌겠냐, 그거 살리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 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원사님도 그냥 그 사람 그 사기친 것만 알지 그 내막을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날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 체면 깎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적나라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기가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투자했느냐, 자식 교육에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고액과외 시키고 해가지고 아들 우상이었어요. 아들 외동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우상이었는데 유펜 의대에 보냈대요. 유펜에서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끝이라 생각했대요. 이제 모든 목표 다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유펜 의대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정신 돌아봤대요. 그래가지고 룸메이트가 같이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자살을 했는데 죽기 전에 얘를 계속 이름을 불렀다네요. 이제 얘가 수급 맞추고 애는 죽어 있고 친구들이 다 말하기를 니를 죽기 전에 계속 찾았다 하니까 얘가 지가 죽인 것도 아닌데 괜히 지가 죄책감 느껴가지고 얘 영정사진을 붙잡고 그 방 안에 처박혀가 6개월 동안 안 나오네요. 엄마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가 왜 이러냐, 네가 죽인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이러냐, 가자, 네 지금 공부할 때인데 왜 와 이러냐, 네 인생 망칠라냐, 네가 걔하고 내가 뭔 상관 있는데 안 들어요. 계속 처박혀가 이러고 있는, 시커멓게 만들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울다 못해가지고 이제 겨우 버지니아로 끌고 내려왔대요.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방에 처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 처박혀놓고 오늘 밥 차려주고 왔는데 이제 와서 간증 듣는데 이 사람 터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 팅팅 붙들어 울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해가지고 누굴 데리고 왔냐, 태권도장 관장 와이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옛날에 뭐 제사부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 사람 또 우리 교회 가끔 들러온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와가지고 또 와이프가 또 엉엉 울면서 또 연접하고 남편 뭐 이렇게 외도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런 우리가 용서치 못할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하나씩 다른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보십시오. 제가 그 생각 듭니다. 그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이 정말로 내가 나를 사기쳤던 사람이라도 창세기 3장이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고 마음 열었던 것이 이제 정말 빛의 대열에 서게 된 축복이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죠?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다 용서하고 사단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진짜 잘못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다 살려야죠, 그죠? 한국에도 보면 우리 전도사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자기도 예상치 않았던 일들 속에 무너진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도하고 할 수 있지만, 외면하고 할 수 있지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다 하나하나 살리고 힘주고 진짜 세계복음의 대열에 세우도록 해야죠. 우리는 뭐 잘났다고, 그죠? 진짜 빛의 대열에 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들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요, 절대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 전도에 대한 빛의 대열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그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정말 하늘의 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죠? 나와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빛의 경제를 이때부터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사도행전에 나왔던 3천 제자, 그죠? 정말 뿐만 아니라 로마 10장의 인력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딱 붙잡으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저희 알류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알류 통신생들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매일 아침에 지금 보내는데요. 저희가 그 부산과 서울의 치유센터, 김정숙 권사, 김미애 전사 치유센터 하는 거 보니까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정신 문제 사람 와서 치유받고 나가고, 어마어마한 지금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흡하는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깊은 음식도 주고 호흡도 가르치고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 붙잡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치 기도수첩을 미리 그 전주에 주말에 책으로 묶어서 내줘요. 분명히 제가 그 파일을 드리면 우리 최정숙 교수님 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책 딱 만들어서 딱딱 나눠주실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요, 딱 그거 뭡니까? 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메시지 들어도 몇 프로나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죠?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선포되는 거 우리가 녹취 보내는 거 안 보면 사실 저걸 나해도 말 빨리 막 지나가 보면 많이 놓칩니다. 제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다 놓치기고, 그죠? 그죠? 사진 탁 찍어도 가도 다 집에 가 보도 안 할 끼고, 그냥 다 놓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메시지를 다 같이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깨어가지고 다 같이 메시지 들어요. 그런데도 사실 메시지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본을 또 다시 정독해요. 그래 줄 딱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읽어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포럼해요. 왜냐하면 포럼할 때 제일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다 포럼팀을 만들어놔가지고 다 포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놓고 그거 들고 그 녹취본을 들고 바닷가로 가요. 그 이기대 바닷가로 해가지고 바위가 많은 데인데 파도가 탁 부딪히면 하얗게 이렇게 거품 납니다. 고기가 음이온이 제일 많이 나온 장소라네. 거기서 탁 호흡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하루 종일 해보는데 암덩어리 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쪽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는데 그게 말씀 자체가 영혼에 부딪혀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미국에 딱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한국에서 훈련 받아본 적도 없는 애들이래. 그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긴 하지만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실제 이걸 잘 못,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그 현장의 역사와 잘 몰라요. 그리고 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고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막 적고 막 뭐 색칠하고 막 이렇게 싹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하는데 보통 그럽니다. 여자분이 열심히 적을 때 여보 당신도 적어가면 당신은 적어야 되고 나는 들으면 돼. 좋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잘 안 적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적습니다. 그죠? 그냥 대고 왔다 갔다 차에서 들으면 되지. 들은 거 몇 프로나 기억합니까? 차에서 왔다 갔다 틀어놨는데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2번 연속으로 듣고 했거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와서 딱 정독하면서 딱 하는 주 딱 내거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막 매주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쯤에 아예 다음 주 거를 미리 딱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한 40장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수첩을
만약에 적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거 메시지 틀어놓고 녹취본을 따라가면서 색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해도요, 딱 내가 끝나고 나면 내 메시지 딱 요약이 되거든요. 내 거 딱 잡는 겁니다. 그거 잡고 주무셔야지, 그죠? 매일매일 그걸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놓쳐요. 잡고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그겁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만 16분 모아가 집중을 했거든요. 전부 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족밖에 없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고 막 이런 사람 많고, 그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사람 5명, 이런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갔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첫째 시간에 갈보리산 실제 체험, 둘째 시간에 말씀 정리 메시지를 딱 했습니다. 하고 저녁에 이제 밤에 포럼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참 상당히 진실하시고 순수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을 고백했죠. 이분들이 뭐라셨냐면 막 우시면서 내 인생에 갈보리산 체험이 없었던 것 같다. 오늘 내가 이걸 들으면서 진짜 내 인생에 담에색의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 많으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은요 계속 졸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아요. 그분 2박 3일 동안 훈련할 동안 눈 뜨고 있는 걸 못 봤어 내가.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울면서 그래요. 자기가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단 5분을 집중을 못한대요. 그래 조금만 집중하려면 피곤해서 졸고 막 이러는데 메시지 노트를 펴보면 제목만 있고 앞대가리만 있지 내용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녹취본을 계속 공급해 줬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 일단은 받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시면 일단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쫙 줄치면서 이것만이라도 좀 읽으세요. 메시지는 1시간짜리라도 정독하는 걸 10분만 하면 합니다. 목사님들 요거 해서 자꾸 오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주무셔 보세요. 메시지가 잡혀야 뭐 메시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거거든요. 그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걸 못 자냐 싶어가지고 내가 막 우리 영사님한테 막 재촉했거든요. 한 명이 생을 걸고 지금 헌신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게 뭡니까? 영어 녹취본이 올라옵니다. 매일 아침에 그 한 주치는 다 못해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그래도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매일 그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걔가 지금 계속 헌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올라오기 때문에 뭐 제임스 이런 친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그러면서 삼천제자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주변에 모든 사람 내가 다 살리겠다 리스트 딱 적어가지고 다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설명에 한 20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른 PPT 좀 보여주십시오. 설명하려고 한다더만 이제 시작하나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렇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20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과 응답의 방향인데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19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때 이 목사님께서 세계의 중심 안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안류주일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왜 우리 안류를 놓고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에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미래의 목회자 양성.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1세 목사님들이 이제 리타이어 하셔야 될 나이가 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미국 전역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후대를 찾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불러올 수도 없고 언제 영주권하고 언제 뭡니까 언어하고 문화 적응하고 하겠습니까? 10년 걸린다니까요. 그 목사님들 지금 그거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20년 넘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펼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렘넌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야, 선교단체들 보면 뭐 별로 복음도 없는데 그 전부 다 생을 그리고 뭐 목회자 되겠다 이런 애 많은데 왜 이 복음만 말하는 단체에 그런 게 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안류에서 이런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의 목회자로 양성하는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중직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오바댜 같은 중직자 100명의 선자를 도왔던 중직자.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중직자가 그냥 안류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오바댜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뭐 공부를 안 해도 그죠? 그냥 입학하고 수업 듣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다민족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같은 중직자 사역자. 세 번째로는 영사람인 사역자입니다. 제가 생각할수록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세 목사님들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장의 중심들을 전달하시겠습니다만 언어나 문화나 지금 현장에 파고들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죠. 걔들이 일어서서 진짜 그 아이들이
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를 살리는데 지금 LA 지역에는요 이런 응답이 좀 있더라고요. LA 우리 박성수 목사님 주님 함께 하신 교회 그 교회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전부 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역자가 없어요. 애들은 다 영어밖에 못하고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말밖에 못해요. 애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 애들이 좀 방치돼 있는데 누가 좀 와서 좀 여기 청년들 많은 것 같은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영사람들이 교사들이요 여기서 딱 메시지 하고 애들 선대스쿨 하고 여기로 갑니다. 그 인도네시아 교회를 도와요. 이번에 보니까 급기야 이번 달에는 이제 걔들하고 같이 찬양 콘서트 같이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도 같이 하고 애들 복음 개인화하고 막 집 데리고 자면서 개인 팀 사역하고 애들 다 살려놓고 있어요. 야 드디어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구나 싶고요. 그다음 또 우리 이면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는 이제 스페니시 교회를 빌렸었어요. 그 우리가 스페니시도 보통 빌려주는데 그거는 또 그 스페니시 교회를 빌렸어요. 근데 이 스페니시들이 되게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 깨끗하게 막 교회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유초동부 교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요 후대 교육이 전혀 지금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데 여기서 몇 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애들 불러가지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몇 번까지 도와주고 하더니만 이제 아예 매주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이래가지고 매주 간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돕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 237의 문들이 좀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살펴보면 요 주변에 그런 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잘 도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237 현재 목회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LA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2시간 반만 차 타고 내려가면 멕시코입니다. 우리 LA 계신 목사님들은 밥 먹듯이 이제 갔다 오세요 지금 멕시코를. 멕시코 그 가는데 보니까 쉽더라고요. 딱 그 옆에 무슨 몰이 하나 있어요. 아울렛 몰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울렛 몰에 차를 딱 하나 세워놓고요. 차 딱 세워놓고 딱딱딱 걸어가면 멕시코나. 나는 북한 넘어가는 것더라니까요. 여기서 딱 넘어갔다가 그 사역자가 딱 차 타고 옵니다.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한참 하고 또 와가지고 국경 딱딱 넘어와가지고 내 차 딱 가고 집에 가면 끝이라요. 이러고 심심하면 가는데요. 야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 멕시코 현지 목사님들 중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기는 공교육이 다 이렇게 합법 안 됐는가 왜 이러지 이렇게 물었더니만 학교가 1시간 2시간 거리에 뚝뚝 떨어져 있대요. 다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에 누가 어떤 노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트럭 하나 갖고 있다. 그럼 그거 애 태워가지고 한 달에 한 25불 주면 그 아저씨가 뭐 열심히 애들 실어 날라가지고 학교 갔다가 태워왔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애가 4, 5 막 태어나 보면 이제 다 감당할 돈이 안 되니까 첫째, 둘째 내가 학교 그만 다녀. 그리고 셋째, 넷째 가 이런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초등학교 중퇴래요.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안 다녔는데 갑자기 좀 믿음 좋으니까 네 목사 안수 받아라 바로 안수해보는 거예요. 이래가 목사 됐어요. 이게 뭘 전도를 알며 무슨 현장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너무너무 현장에 교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대로 전도 재교육 시켜가지고 현장에 재파송하는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7 렘넌트 제자, 그죠? 정말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237을 살릴 절대 제자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보라가 이번에 RCA 때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EMS 교사 중에 지금 이제 빨리 인턴십 해가서 3개월 훈련시켜가지고 각 나라로 EMS 본원을 체리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19명의 다민족이 와 있는데 바누아투, 케냐, 필리핀 뭐 쭉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훈련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아무리 3개월 인턴십해서 보내봤자 거기서 예배를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하려면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훈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계속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어쩝니까 그러면? 그래서 얘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알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류 통신 과정에 얘들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돈 좀 싸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이사장이신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정말 237 절대제자들은 100% 장학금 주라 했다. 그러니까 대바라 입 째져가지고 걸려갔어요. 기 걸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9명 다 등록시켰습니다. 그런 이런 친구들 등록하기 시작하고 곳곳에 우리 군사역자들 왜 와서 먼저 임명장 주고 이래 하죠. 와이프는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훈련 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군 사역해야 되는데 언제 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다 통신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PG에서 어디서 막 연락 계속 옵니다. 점점 237 나라 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237 우리 눈앞에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커리큘럼 짜는 것도 완전 복음 중심의 커리큘럼 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오실 때 정말 참복음 가진 강사님들만 올 수 있도록, 참전도자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마저도 완전 참전도로 복음을 누리는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237 나라 절대 살릴 제자들만 올 수 있도록, 신학생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신지를 않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릴 절대 제자 신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 와도 집에 안 살고 우리 학교 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미션하고 같이 뒹굴려고요. 그래 애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같이 현장에 전도도 하고 막 이게 포럼하고 하려고요. 새벽기도 같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팔리퍼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을 본격화할 수 있는 캠퍼스 및 기숙사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으시고 이 안류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정말 기가 막힌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예비해놓으신 장소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뭐 학과를 뭐 소개시켰는데 석사 과정이 있고 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은 쭉 있는데 목회학과, 선교학과 두 과목만 있고요. 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학사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학위 과정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은 이제 요걸 정확하게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총 3년 과정 96학점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한 학기에 7과목이 개설됩니다. 상당히 많죠. 3 곱하기 7을 21학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에. 근데 우리는 수업을 그 뭡니까? 계속 매주마다 화요일 날 무슨 과목, 수요일 날 무슨 과목 이렇게 못 하고, 한국에서 한 과목 담당하실 교수님이 한국에서 쭉 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과목 쫙 끝내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수업이 개설되고, 이걸 완전 100% 더빙해 가지고 외국인도 들을 수 있도록 한 달 후에 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모든 수업은 다 통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과도기가 과정입니다만은 많은 과목을 다 개설하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학위 과정으로는 여전도사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일꾼이 부족한데 교회마다 이제 전도사 세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평신도를 옛날에 왜 전도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세워서 하는 그 여전도사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학기 과정으로 4학기 과정으로 2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안점 뭐냐면 전도 제자반입니다. 제가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보니까 많은 유목사님께서 이제 성공한 렘넌트들은 다 안류로 와라 해가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87명이 등록했어요. 지금 통신을 듣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부분 보니까 바쁜 현장의 전문인들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수님들도 계시고 막 이런데, 아이고 안 그래도 자기들도 바쁜데 와서 숙제하랴, 그 메시지 듣는 거, 강의 듣는 것도 따라가기도 힘든데 시험 치고 책 읽고 숙제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물론 학위가 필요해서 정식으로 목사수를 받으실 분들은 그래 하면 되지만, 나는 학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여기 교수인데 뭐 한 대 학위 받겠노 이거. 나는 전도에 도움만 되면 된다.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 말씀 보고를 드리고 이제 건의를 해서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제를 봤는데, 자, 전도 제자반 교과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목은요, 일단 우리 현장의 사역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학에 뭐 엉뚱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조직 신학 같은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학기 조직 신학, 봄 학기는 항상 조직 신학을 하고 가을 학기는 항상 역사 신학을 해서 3년 과정 속에 봄 가을 항상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자, 이 신학적인 과목에 더빙을 해가지고 통역을 시키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더빙이 안 되고 들어도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조직 신학을 영어로 강사가 따로 있고 한국 강사가 따로 있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합니다. 내용이 안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영어는 뭐 이원기 목사가 하고 한국 거는 저 최신강 목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한국을 영어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동시에 움직이고요, 역사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자, 성경 신학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창세기, 사도행전, 사복음서, 서신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무슨 뭐 이 글의 줄거리는 뭐고 뭐 개요 뭐 이런 거, 저자는 누구고 뭐 이런 거 말고 저작 연대 이런 거 별 필요 있습니까? 그거 그죠? 그거 말고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관점으로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이 메시지를 훈련시키려고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허일 목사님, 윤재숙 전도사님,
그 장성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성경 전체를 이제 쭉 풀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요. 전도학 시간이 매 학기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미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초창기 때 그 훈련의 그 갭을 메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아무 많이 나가 있는데 중간에 공백이 심한 것 같아요. 언제 가서 또 그걸 메꾸겠습니까? 그 다면적으로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번에 3월달에 윤재수 조사님 오시는데 다락방 기초 메시지 정리 쫙 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메시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장성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20가지 전략 중에 특별히 5가지 기초를 그분은 실제로 그 현장에 그 응답을 받고 계신 분이니까 그 현장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계신가를 이제 들어보도록 시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열세권 교재 활용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62가지 전도제 3과 나중에 이제 절대제자 이런 부분들, 절대 시스템 이런 부분들, 맨 마지막에는 선교 캠프까지. 근데 선교 캠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3년의 과정 속에 팀 합숙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거 그거 말고 그냥 다시 받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그 집에 수료증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다시 받아가지고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개념으로 그 팀 합숙을 받았으면 그 팀 사역 전도를 가지고 캠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캠프하는 현장 가서 캠프 이전 캠프부터 쭉 걔가 캠프하는 현장을 세워놓고 빠지는 거를 실험해 보려 실제로 그 체험해 보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등록이 돼서 훈련 받고 있으면 보면요 이렇게 워싱턴이나 뭐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아틀란타 저 뭐 시애틀 피츠버그 이런 데 혼자밖에 없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혼자밖에 없어요. 그거 누가 갑니까 그러면? 계속 도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분들 한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워싱턴 온 김에 오늘도 지금 펜스테이트 갔다 왔는데 펜스테이트 가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피츠버그 다 왔어요 지금 오늘.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오고 가시는데 아틀란타도 가서 또 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신 구야구야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침 갔는데 우리 렘넌트가 그 옆에 있는 대학 다닌다. 그러면 렘넌트도 가서 만나고 제가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훈련 계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 등록생이 있는 곳에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 방학,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전문 사역 특강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사역 박오영 사모님, 중고 사역 그 우리 윤재숙 전사님, 뭐 대학 사역, 뭐 청년 사역 쪽 해가지고 우리 정성민 목사 뭐 이런 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각 파트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최고 응답 받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나중에 문화 사역, 치유 사역까지 거기 쭉 이제 파트별로 이제 한 주씩 쫙 훈련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방학 학기 프로그램, 계절 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전도자로 딱 세워지면서 이렇게 전체 이제 파트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도 충분히 모든 파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는 집중 훈련, 집중 캠프, 집중 그 뭡니까 합숙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묶은 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절대 언약의 대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기도점 매체를 듣고 이렇게 막 해서 매일 이렇게 사문을 딱 올리는 것도 하지만 녹취본을 미리 나눠줘서 이제 정독하고 내 것으로 딱 요약해서 올리는 거 요거를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부담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질돼야 되니까 절대 언약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에 대열 해가지고 삼천제자 그 노트를 기록해가지고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에 한 학기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요거를 한 학기 말마다 항상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대열을 속에 서야 되니까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들 위해서 혹은 외톨이 된 사람들 위해서 계속 1일 3작을 보내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한 것들을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천사항 올해 메시지 흐름에 맞게 실천사항을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그대로 그 매학기 지역 제가 이렇게 이 지역에 집중을 온다 그럼 거기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지역 전체로 하면 참 좋겠는데 지역도 다 전체가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교회별로 갑니다. 지역 큰 지역에는.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제가 지금 2주째 있으면서 지금 세 교회를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모이면 쉬울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괜히 제가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싶어서 일단 저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역 순회 집중 훈련을 제가 올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한 10분이 막 훈련 받는다. 그러면 이 교회 10분만을 위해서 직접 하겠죠. 근데 제가 올 때
꼭 괜히 10분만 꼭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미래의 또 우리 안류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그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학기 과정 중에 1차 합숙, 팀 합숙을 반드시 수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역적 묶어 가지고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 응답으로 이제 성교 캠프를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미주 지역에 알세에 한 번은 가실 거니까, 그리고 지금 가까운 뭐 지역 우리 주에 가까운 것은 뉴욕에서나 뭐 집회에서 한 번 안 가십니까, 그죠? 그 1년에 한 2번 정도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뭐 필수는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일단 실전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다 하고 계셨던 분들은 전혀 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숙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이제 더 그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본부의 메시지가,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지역 파고들고 개개인을 파고들어서 개개인이 탁탁 잡을 수 있도록만 물건만 터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게 최고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미국 그래 보면 다 살아보는 거예요. 뭐 제가 뭘 딴 거 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만 딱 해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번역시키고 통역시키고 해가지고 막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알류에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전도 제자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학위 과정 있잖아요. 그는 원래 한 과목당 650불이지만 7과목을 다 들어도 2,000불이 넘어가면 무조건 2,000불만 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해도 맥시멈 2,000불 넘지 않습니다. 학위 과정은. 이제 비학위 과정은 1,000불입니다. 한 학기 3과목이 항상 개설되는데 한 과목당 12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정조사님 이번에 오시면 월, 화, 수, 목 저녁에 3시간씩만 하거든요. 이런 시간을 4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그게 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학기에 요런 거 3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조직 신학이나 뭐 이런 그 신학적인 과목이고, 하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고 우리 창세기 뭐 이런 것들 부르게, 이건 하나도 공부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간일 겁니다. 그다음에 전도학 시간, 뭐 달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중훈련을 그냥 올 때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풀타임으로 3과목을 다 들을 경우에 이제 1,000불입니다. 1,000불.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듣는 계절학기는 다 공짜입니다. 그 전체를 풀타임으로 듣는 분에 한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과목만 듣겠다는 분들은 한 과목당 4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냥 청강으로 참여하시겠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분 이상이 되면 여기서도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신 과정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통신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이제 LA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합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힘들어하지?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일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거 통신 과정의 과목을 꼭 굳이 LA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는 안 그래도 강사 많이 오는데 지금 한 학기 7명씩이나 오는데 7분씩이나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녹화될 시스템만 있으면 어디 지역에서 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없는 곳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생이 적어도 몇 명 있어야 그 사람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학생이 있는 지역에 되겠죠. 그리고 녹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애틀이나 뭐 저런 지역에는요, 여 목사님 집회도 잘 없어요. 그러면 1년 2년 내내 본부 강사만 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쭉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람을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자꾸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만 되면 다 찾아가서 이 과목은 여기서 하고 이 과목은 여기서 하고 일부러 그걸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좀 다 좀 살아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나중에 또 청강.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와서 집중훈련 할 때는 무상으로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대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중을 한다. 그럼 제가 오는 게 아니라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서 오는 경비 다 자비로 오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50불 정도씩 우리 그 집중훈련도 제 아닌 다른 강사님이 오실 때는 이제 청강비 한 50불 정도를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비행기표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허일 목사님 오셔서 사도행전 강의를 4일 동안 한다. 그거는 정식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와야 되는데 이거 꼭 나도 듣고 싶다. 그 청강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100불 정도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니까. 그또 4일 동안 12시간을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 양도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유도리 있게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유도리 있게 저희가 좀 잘 그 입장과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잘 진행할 테니까 좀 많이 여러 가지 부탁하실 게 있으면 부탁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이런 자료들과 함께 오늘 PPT들과 함께 그 원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원서 패키지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더 자세한 질문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을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하시면 직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안류를 위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신 분들만 오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이제 안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상을 뭡니까 공개로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한 거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개인이 설명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들으시고 한 과목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신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안류 또 목사님과 그 다음에 또 그게 행정 담당과 소통해가면서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들은 좀 더 알아가면서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만 조금 한번 전체 돌아가는 걸 좀 파악을 해가 킵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